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1절로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은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일관되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말씀에 피하는 것인데, 말씀에 피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곧 나의 삶과 연결고리를 찾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 등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또한 예전에는 또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라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삶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아니면 생각에 맞게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럴 때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문턱은 이렇게 오는데 그 문턱을 이렇게 한 번 더 넘어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 고비에 딱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는 응답하셨고 분명히 저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왜 이 문제만큼은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저 끝에 보시면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갔은 자라는 말은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황색 신호와 적색 신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일단 첫째, 다윗은 잠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와 열정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 어떤 반응하시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영혼으로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 때에 응답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약간 섭섭하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사람만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그런데 잘 안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다? 밥 먹어, 여보, 나 쓰레기 좀 버려다 줘. 그러면 저 같으면 저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자는 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참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반응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그 시점에도 자는 척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월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반응이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떤 반응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낙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한결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2030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연배에 쭉 일관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동성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속도 상해보고 아픔도 겪어보는, 때로는 약간의 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찬송가 뭐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을 언제 들어요? 우리가 보통 손은 언제 드나요? 예, 맞아요. 다윗은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나아가요.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나 기도 안 해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을 듭니다 라는 얘기는 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손을 든다고 해요. 보통은 서서 기도하는데 손을 드는 형식은 두 가지 형식이 있대요. 이렇게 들고요. 아니면 양손을 이렇게 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손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니죠.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시면 도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복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만약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내가 마치 힘든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저희 재정의 문제, 나의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아니면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어떻게 해요? 바짝 들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든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꼭 히브리 문화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에도 이런 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 손을 씻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너 요번에 와서 이 일 좀 해. 그러면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말 대사하죠. 나 이제 그 일에서 손을 씻었다. 손을 씻었다. 손이란 말은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과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5절까지 악인과 악인이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책 모임이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소모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유독 말이 현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뒷구석에 가서는 그들의 손과 행동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왜 이들의 이 상황을 비유로 드느냐? 하나님, 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 뱉은 만큼 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할 첫 번째 것, 내가 지금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의 손을 지금 깨끗하게 두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살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품는 마음과 행동도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다윗은 뭐에 비유한다? 손에 비유하고 있다. 너희들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삶과 말도 일관되고 일치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은 악인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죠?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예를 딱 들더니 갑자기 6절에서는 화면이 크게 전환이 돼요. 뭐라고 전환이 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러면서 7절 저 끝에 보시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하시기에 앞서 물론 그 일을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과 찬양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됐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9절 요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무슨 얘기예요? 여기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순서를 살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기도한 와중에 무엇이 회복돼요? 기쁨과 찬양이 회복돼요.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나의 산업과 기업에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해결하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일시에 확 해결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어제는 우연하게 카톡 정리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환란이 와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정숙 집사님 언니 거기 프로필에 환란이 와도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그냥 울컥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다윗일 수 있겠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지만 저 손들고 계속 기도할래요. 그 영혼에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산업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원하는 그때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니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죠. 그러면 그 눈이 열려서 우리 산업에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여기까지 가실 수 있는 우리 청하람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